잘 보내셨죠? 특별히 부활주의를 지내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또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이 육신의 그런 호흡이 끝나는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새로운 시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육체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믿음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크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하는 이러한 책에서 세 가지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되어 가는 그러한 또 단계이기도 하는데, 먼저는 피상적인 지식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단계다. 세 번째는 그게 머물러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힘있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것 같은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주 처음에는 피상적인 그러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우리와 함께 협력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능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 또 복음 전하는 사명, 이 세상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옆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다고 해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을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과 그대로 맞닿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어 보이는 그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바로 오늘 24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왜 찾아갔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대단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이죠.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 부활에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그 말을 허탄하게 여기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그래도 베드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무덤으로 쫓아가잖아요. 그 뒤를 쫄쫄 따라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두 사람이 가서 보니까 무덤에 예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상히 여기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이나 또 주님의 제자들이나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24장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슬픈 빛을 띠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러면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의미는 함축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먼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 정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봐요. 속량할 자라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사흘째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는 그러한 메시아였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허무하게 굴복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고정관념. 절대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고 그렇게 힘없이 처량하게 죽을 수가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으면 끝났다.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이고 바로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버리고 지금 세상의 삶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죽음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혹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에서 또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얽매여 계실 분이 아니죠. 죽음의 속박에서 갇혀 계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의 영역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굴과 터널의 차이입니다. 동굴과 터널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다 캄캄해 보여요.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굴은 끝에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막혔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뚫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면 그 터널의 끝에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터널을 통과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이 동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의 그러한 시작이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죽음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혹조부름이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그래서 병이 있더라도 슬록 우리에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그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생명의 근원 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것이다. 이게 고정관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어떤 영화의 멘트가 생각나요. 우리 와이프가 절대 가능하면 영화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영화 얘기를 강단에서. 그러면 품위가 좀 떨어진대요. 떨어져 보인다 이거예요. 목사가 맨날 영화 하나 보나. 근데 이제 감명 깊은 영화는 또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어떤 자폐증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소년이 그냥 그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의 그 음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만 듣고서는 절대 음감을 가지고 앞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집에 있는 피아노의 연주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해서 결국 이제 이 유명한 그런 콩쿠르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아, 거기서 연주를 하는데 전부 이래서 박수를 치고 너무나 감명적으로 감동이에요. 그때 한 말이 이런 말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 불가능은 의견일 뿐이다. 사실은 아닙니다. 불가능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이 장례식 설교를 부탁을 받고 젊은 시절이니까 장례식 설교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처음 이 장례식 설교하면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도 되고 또 그런 걸 지나간 일입니다.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 본래 이 구두 닦기를 하다가 목사님 됐잖아요. 얼마나 막 감격이 넘쳤겠어.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셨나?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기 시작한.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면 그 장례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는 그 장례 행렬과 딱 마주치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설교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죽음의 행렬을 예수님께서 멈추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나인성 가부의 어린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종 야이로의 딸이 죽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야, 지금 잔다 그러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그 죽은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만나러 베다니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힌 무덤 앞에서 무덤문을 열어놓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을 듣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베옷을 동인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결코 사망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사망을 박살내셨어요. 죽음을 죽여버리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죽음의 저주에 갇혀 살아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부활신앙을 또 견고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드디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 믿는다. 잘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오직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해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저자가 40명 이상 되고 하여튼 몇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놀라운 통일성은 무엇입니까? 주제가 딱 분명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과 여러분 신약 성경, 계시록 전까지는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 수만 가지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딱 한 가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자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32절 말씀에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성경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경직된 생각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얼마나 죄 많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느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정관념 이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바위같이 단단할지라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리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함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 전혀 소망이 없는 자였다. 우리 스스로는 그래도 나만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의 의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 어떻게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그러면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가 더 강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요, 고난받을 때 우리는 인생의 실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뽑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지시고 자기를 연단하시고 자기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고정관념, 다시 말씀합니다마는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이 삼킴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책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변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신앙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활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 하는 말씀은 그러면 성령 임하심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서 이러면 사도행전 2장 말씀부터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기가 있어서 본래 담대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면서도 숨어가지고 발발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누구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제자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새겨 듣고 영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사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지금 그 궤도 이탈을 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거든.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백, 한탄의 백을 넘어서 슬픔의 빛을 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제 기쁨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제자들에게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세상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삶이 끝났구나.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 땅에서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소생하는 만물과 함께 주님이 부활하신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무섭더라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그러면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왔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죽음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두 팔을 벌리시고 자기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스데반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인생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주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서 누가 미워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날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판단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 각자를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에 갇혀서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은 여전히 이 세상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선포하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동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뿌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